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늘 감사하며 서고,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로,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주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저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들의 심령을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우리가 400년 뭐 이렇게 어림잡아 얘기하죠. 430년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그 희망 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희망의 서광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그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2장 23절에 보면 애굽 왕이 죽었고, 우리는 이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괴롭혔던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혹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희망의 전환점은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전기는 애굽 왕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40세면은 한참 일할 때죠. 혈기왕성할 때고 40년 애굽의 왕궁에서의 교육훈련, 그리고 왕자로서의 지위, 젊은 혈기와 능력,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감, 그리고 그런 지혜와 꾀를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굽 그 노예를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일을 은밀하게 숨기고 이제 내 동포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로 규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모세는 이게 우발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까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해요.
그 누구에게 발각이 됩니까? 히브리 사람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결국 도망자가 됐지요. 광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이 지나요. 80세가 됐지요. 그 40년. 그는 이제 옛날과 결별하고 조용히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그의 양을 치고 그곳에서 자녀도 낳고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훌쩍 지나갔어요. 그때 뭔가 겉으로 볼 때에는 애굽 왕이 죽은 것이 변화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은데 애굽 왕이 죽어도 달라진 건 전혀 없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보셨던 거기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4개의 동사를 보았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보시고 아셨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이 마지막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 우리는 기억하셨다라고 25절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셨다 합니다. 야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거 분명하지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서 말씀하시는 약속,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 감정이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어느 날 광야 서쪽 미드바르, 광야 아주 메마른 땅이지만 거기에 목초지가 군데군데 있는 곳이겠죠. 서쪽으로 풀을 찾아 양떼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날 늘상 보는 것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히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여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 아주 메마른 땅이거든요.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 메마른 가지에 종종 불이 붙는 일들은 종종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런 일들을 종종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특별한 것은 그 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 메마른 가지에 불이 붙으면요, 후룩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나무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 행동이 나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떨기나무가 이상하다, 왜 안 사라지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3절에 나오죠. 어째서 타지 않지? 예. 모세의 관심은 떨기나무예요. 저게 왜 안 탈까? 안 탈까? 그러나 떨기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 불꽃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직 그걸 모르지요. 뭔가 이상한 광경.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알아보고 주님이시구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상한 장면을 보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무리로 제자들에게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이시라면 곧바로 배에 올라오셔야 될 텐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시려 하심에 pass away,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배에 곧바로 오시지 않아요. 뭘 느끼십니까?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아보도록. 우리가 지금 딴 데 관심이 있어요. 딴 데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할 일만 할 뿐이에요. 기도도 내가 할 기도만 할 뿐이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말씀 읽는데 그 일에만 집중할 뿐이고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성경 읽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런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애가 자기가 놀고 싶으면 계속해요. 할아버지가 얘하고 좀 놀고 싶은데 애가 관심이 없어요. 옆에 가서 현우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노는 것만 해.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아세요? 걔가 관심 갖고 있는 거 그거 싹 아버지 가져가 보세요. 아버지 내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싶으신데 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때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모세가 그 불꽃 이상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가까이 가죠. 오늘 단어를 성경을 보시면 계속 보다가 나와요.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요새 우리나라 우리 한글이 참 재미있는 보다 그걸 명사형으로 보면 봄이잖아요. 봄. 지금 계절이 뭐예요? 봄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봄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봄이 와요. 모세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셔요.
자,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름으로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그래요. 신을 벗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 그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다 신발 벗고 올라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물론 본당은 아니고 교육관님도 이 강단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서 놀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기는 신발 벗어야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올라가도 실내화를 신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다 신발 신고 오죠. 올라오죠.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만 이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으라. 두 번째 말씀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라. 하나 더 붙인다면 아마 요셉의 하나님이다도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언제적입니까? 지금 모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러분, 저는 제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북한에서 단신으로 내려오셨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제 형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다 북한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못 봤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볼 거예요. 그 이상 증조, 고조 그 이상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그 오랜 세월을 모두 아신다는 얘기는 모든 역사를 아신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밖에 없지 누가 아시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들었고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2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4개 동사가 여기서 또다시 나와요. 내가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가리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 괴롭힘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곁을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이걸 하겠다. 하나님은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네가 가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능력이 있으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40년 전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80이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얘기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능력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준비된 자를 쓰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쓰시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됐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준비됐어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 보세요. 그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아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가, 내가 뭐가 있기에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는 안 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니?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몰랐어요. 우리는 말로만 했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로만 했지. 정말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거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것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희망이고 이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지. 애구방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내게 뭐가 생긴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 경험하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면 그것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늘
주님을 임재를 경험한 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듯이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 뭐 이렇게 딴 데 관심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부족하니?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직 주님이시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